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5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우리 말씀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께서 예배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을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결심한 한 사람이 저 멀리 십자가를 보고 예배나 한번 드려보고 마감하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오셨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사정들을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저분은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분은 저런 눈물이 있는데, 우리 예배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저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가정의 근심을 아시지요.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 자신도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일으키시고 만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신 이곳,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시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눈물도 주께서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찬양대에서 고백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연약하여 작은 양식밖에 준비 못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사용하셔서 이곳에 있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넉넉히 배불리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 산에 올라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귀한 말씀이라 하여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읽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가르치려면 입을 열어야지, 뭐가 그렇게 주목할 것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 입을 열어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시편 78편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중요한 것이겠죠. 실제로 이 시편 78편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긴데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역사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용서하심이 역사상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라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가운데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백부장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 외모 때문에, 즉 인간적인 혈통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을 거라고 간주되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 더,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예외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수시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무기들을 주셨는데, 그 무기들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17절까지 이 무기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직후에 18절, 19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같은 의미의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데 이 말씀은 문맥에 따라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영적 전쟁의 무기들에 대한 말씀이 17절까지 나오고 바로 이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무기가 아무리 내 가운데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작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있고 내 가운데 어떠한 지식이 있고 내 가운데 어떠한 은사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는 기도하는 대상,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고 나서 19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구하라. 즉 바울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은 사도 바울의 전부예요. 전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바울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전부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때문에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산상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산상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산상설교를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산상설교를 듣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끌림입니다. 좋아하는 것, 끌림입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유명한 몇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유명한 말씀이죠. 5장 43절과 4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5장 28절과 29절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음욕을 품고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7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몇 구절의 이 유명한 말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런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산상설교 안에 들어있어요. 완벽한 윤리입니다. 최고의 도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나라의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쉽게 인용하는 말씀이 산상설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지 않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산상설교만큼은 좋아합니다. 산상설교만큼은. 산상설교를 읽을 때 우리 속에서 처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끌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음욕을 품게 하는 그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나는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눈 하나 뽑고 다 예배드려야 돼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서야 한다면 여러분이 산상설교를 좋아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이 못해도 완전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술 문제 가지고 대화를 한번 나누었어요. 그 친구는 신학생이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에게. 믿지 않는 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술 한잔 하면 안 되겠느냐, 내가. 어떠냐? 그 친구가 이상한 말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해도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그렇게 해도, 나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해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억울했습니다. 왜 자기는 하면서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 성도들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배웠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산상설교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아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산상설교는 봐라, 제자들이 나아왔고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냐, 제자들, 신앙 좋은 사람들만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나같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는 7장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심에 제자들이 놀라니, 이 말씀을 마치심에 제자들이 놀라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리들이 놀라니입니다. 무리들이. 제자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 신앙 좋은 분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산상설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자주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율법의 완성,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최고의 도덕과 윤리인 이 산상설교를 전하면서 혹시 우리 교회가 올바로 살아라, 소금과 빛이 되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윤리와 도덕으로 가득 찬 설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외모와 상관없이, 지위와 재물과 지식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용서하심과 품어주심의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됨과 자신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교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상설교를 전하다가 제가 잘못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잘못 봤든지 해서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듣다가 완벽한 그리스도인,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개혁하려는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이 걱정에 여러 번 머뭇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이 완전한 율법인 산상설교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세우십시다.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살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반응은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먼저 산상설교 앞에 설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문맥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설교 직전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25절과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산상설교 끝난 직후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세 가지 표현이 반복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 따르다, 나아오다. 말만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 무리들의 대표자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산상설교를 마친 후에도 수많은 무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들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나아오고 산상설교를 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그냥 산이 아니고요, 그 산입니다. 그 산. 그 산에서, 산상설교를 들은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신 이 사건을 산상설교의 연장선상에서 보라는 성경의 사인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것도 정확하게는 그 산입니다. 그 산, 변화산이에요. 그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과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결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엄을 산 아래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결론으로 누가복음 9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산 위에 하나님의 위엄과 산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위엄,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2절의 앞부분에는 우리나라 성경에서 빠진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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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병 환자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들은 너희는 이 사람을 잘 봐야 한다.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8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다 듣고 나서 저 사람 저렇게 잘못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더러움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말씀 앞에 서면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의로운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깨끗한 것 같아서 비판할지 모르지만 완전한 말씀 앞에 서면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빛 가운데 나오면 다 드러납니다. 율법의 완성인 산상설교를 들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이것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더러움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죠.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나병 환자는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부정하기 때문에 손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깨끗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러운 나를 그 말씀 앞에 드러내어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즉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말씀,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주님의 말씀,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이 예리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하게 받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품은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예리한 말씀입니다. 예리한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예리한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들은 뭐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원하실까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연약함과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연약함이라는 표현은 그냥 힘이 없고 어수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리한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함을 말합니다. 착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함. 그래서 이 말씀은 고집스러움, 게으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대제사장입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하면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년에 한 번 우리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나가는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예리한 말씀 앞에 내 속이 다 드러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엎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말씀의 예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속마음을 다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내 겉모습만 보니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요.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 완전하고 예리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때 어떤 반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연약함을.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악합니다. 저는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설교를 알아가면서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엎드림, 회개, 이것이 산상설교를 듣는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상설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냥 내 연약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는요,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팔복부터 시작을 해서 소금과 빛,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등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 잘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주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행복합니다. 뭐 그리 특별한 말씀도 아닌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행복하구나. 행복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행복이 있구나.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명령과 규례, 부담스럽죠. 이게 율법입니다. 이 명령과 규례의 완전 완성이 산상설교입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 피곤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막 통제하시려고? 아닙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채운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행복해집니다. 물론 어렵죠. 때론 손해도 봐야 합니다. 굴욕도 미움도 받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성격대로 못하니까 오래 참아야 될 때도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55장 1절과 2절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그거를 가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면 누가 자신을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이 중요해요. 주님, 진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함을 드러내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대충 읽지 아니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과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과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과 음란함과 더러움을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이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손대시고 치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은혜, 회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면 행복합니다. 손해를 좀 봐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행복해요. 죄를 지을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하는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회개와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해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는 길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길보다 하나님, 내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씨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가 산상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우리 찬송 3절을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먹여 주신 손길, 보호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내가 소유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더 가깝게 더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예리하고 완전한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엎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디에 참된 행복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생명임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절망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슬픔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울함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교만함과 안일함으로 나보다 남을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죄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하여 조국 교회와 열방을 향해 참된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